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삭은 이른 아침부터 온 집안이 시끄러워서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장막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죠. 나갔더니 아버지 아브라함과 두 종들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귀를 끌어다가 안장을 지우고 또 그 나귀 위에다가 이 장작을 싣고 분주하게 이제 여행을 갈 차비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나온 것을 아브라함이 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촉합니다. 아들아, 뭐 하고 있냐? 빨리빨리 준비해라. 이제 곧 출발할 시간이 다 되었구나. 사실 보통 제사를 지내러 갈 때는 이렇게 서두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옷도 깨끗이 빨아야 되고요. 또 몸도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여행을 제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마 이삭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로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여행을 출발합니다. 하루를 걸어가고요. 또 두 번째 날을 걸어가고 세 번째 날을 걸어갔습니다. 3일 되던 날에 저 멀리 있는 산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더니 잠시 멈추어 서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이 나귀와 그 다음에 짐들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 산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생은 뜻밖의 여행과 같다, 뜻밖의 여정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삭도 오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뭐 예측하지 못했다 하니까 제가 최근에 아주 굉장히 황당한 일을 하나 당했습니다. 바로 이 금요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 주가 우리 총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회 준비를 미리부터 했습니다. 비행기표는 미리 사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1월 보니까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11월 4일 날 부킹을 했더라고요. 무려 1,080불에 한국을 왕복하는 비행기 티켓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싼 비행기표는 처음 봤습니다. 인터넷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해서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부킹을 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 저녁,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 40분에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들렸다 한국을 가고, 올 때는 물론 싱가포르 들렸다 크라이처치 들렸다 이렇게 돌아오는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티켓을 샀죠. 그리고 너무 소중하게 그 예약 증서를 뽑아가지고 잘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목요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이 항공사에 들어가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들어가서 제 예약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날짜가 10일 1시 30분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죠? 지금 바로 지금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우리 어른들께 죄송합니다만 젊은들도 자꾸 깜빡깜빡해서 이게 내가 또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고이 모셔두었던 그 여행 증서를 찾아가지고 봤더니요, 여행 증서에는 11일 오후 8시 30분으로 대대로 돼 있는 거예요. 니네들 잘 만났다 해가지고 제가 싱가포르 에어라인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1일 날 저녁 8시 30분은 비행기 자체가 없답니다. 비행기 자체가 없고 저는 10일 날 1시 30분으로 예약이 돼 있답니다. 그 무슨 소리냐? 그럼 11일 날 비행기 있으면 나 그쪽으로 옮겨줘야 된다. 10일 날은 내가 도저히 못 간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인터넷 여행사에 제가 직접 연락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답니다.
그럼 알았다, 기다려라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에 들어갔더니 처음엔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메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 여행사에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요, 그 여행사가 네 이메일이 지금 와서 담당자가 처리하는 중이다. 너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니까 또 제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암만 기다려도 이 답이 안 오는 겁니다. 불안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또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또 다른 여자분이 받는데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동료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좀 기다리기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별 문제 없을 것 같대요. 11일 날 오전에 비행기가 있는 걸로 봐서 별로 걱정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래. 기다렸죠.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우리 진국 씨랑 사실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바쁘게 진국 씨를 만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가는 도중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넌 도저히 11일 날 비행기를 우리가 못 찾으니까 우리 잘못도 있으니까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 그러니 알아서 네가 해라. 저는 전액 환불 받고 싶지 않습니다. 1080불 받아서 지금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죠?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밤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항공사에 전화했습니다. 항공사에 전화해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다 했죠. 난 안 된다. 지금 주일날에는 제가 지금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빨리 도착해야 수요일날 저녁에 또 부산 남교에서 설교가 잡혀져 있는데 그 중간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 10일날 출발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10일날 출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저쪽에서 전액 환불해 준다니까 그럼 캔슬해서 돈을 받고 새로 부킹을 들어가면 되나 보다 싶어서 그럼 다 캔슬하고 새로 부킹하면 얼마 들겠냐 그랬더니요 한 사람당 2,460불인가가 된답니다. 왕복으로. 그러니까 제 아내랑 같이 가는 거니까 5,000불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5,000불짜리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 5,000불을 날리느냐? 그래서 그냥 뭐 원고도 제가 다 준비했고 오늘은 이야기식 설교니까 뭐 우리 한 분 정해가지고 누가 대신 우리 이명학 집사님 나오셔서 쭉 읽으시면 되니까 주일날 그냥 제가 가고 우리 집사님들께 좀 그냥 예배 부탁을 할까 하는 유혹이 제 안에 들 정도로 죄송합니다. 5,000불에 여러분들을 팔아넘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난 내 잘못만 아니라 너희들이 비행기가 갑자기 없어진 건데 그리고 나는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여행사에서는 연락을 줬답니다. 3월 달에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제목이 001 Urgent Important Message 이렇게 왔습니다. 보통 스팸, 보통 그 장난 메일이 그렇게 옵니다. 제목이 그죠? 제 예약 번호도 없었고 여행사 이름도 없었고 제목이 그런 식으로 왔으니 누가 열어봤겠습니까? 저 구석에 스팸에 들어가 있었죠. 열어보니까 24시간 내에 답해라 이런 식으로 왔던 거죠. 3월 달에.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2판 4판이다 해서 여행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매니저를 바꿔라. 난 네가 못한다면 매니저하고 이야기하겠다. 이건 내 잘못만이 아니니까 나 혼자 이걸 다 뒤집을 수는 없다. 했더니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라. 가능한 매니저를 찾겠다 하더니 한 30분 동안 핸드폰에서 음악 소리만 나오더라고요. 30분, 막 40분. 그들이 연락이 왔어요. 12일 날 1시 반에 출발을 해서 화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자기가 잡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제가 9시에 도착을 해서 9시 50분이니까 10시에 도착을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 이제 저녁에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오늘 저는 아주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5,000불짜리 설교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된 것이죠. 그렇죠?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은요, 이건 사실 뭐 일도 아니죠. 그죠? 5,000불 그까짓 거 뭐 일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죠? 진짜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모으고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뱅크럽돼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인생은 예측하지 못한 여행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 때, 제가 그 짧은 일이지만 그 일을 겪어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든 건 뭐냐면, 누구 하나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은 이러이러해서 나타났다라고 누군가 설명을 해주고 좀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복잡한 일들을 아무에게도 설명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삭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삭도 사실 굉장히 지금 마음이 답답합니다. 3일 동안 걸어왔지만 이 산 밑에까지 오는 동안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 거라고 아빠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앞에서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십니다. 이삭은 등에다가 장작을 한 덩이 짊어지고 아주 낑낑거리면서 그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죠. 아마 몸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삭에게도 힘든 것은 그 몸보다도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그죠? 그리고 도대체 가면은 양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낼 건지 답답해서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를 불러 세웁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우리가 제사 많이 드려봤잖아요. 지금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제가 이 장작도 낑낑 메고 지고 올라가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할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답이 됐을까요? 이삭에게 이것이 정말 충분한 대답이 됐을까요? 제 생각엔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사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후지만 이제 6월절 같은 때를 보면 이 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린 양을 어미와 띄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아무 양이나 제사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흠없는 양을 골라서 그것을 특별 관리했다가 잘 보존했다가 드리는 것이 이 제물입니다. 그 이전, 지금 아브라함 이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가인은 그냥 추수한 것 중에 아무거나 드린 것이고 아벨은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소중한 그 제물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미리 준비한 것이 아무 데도 없고 지금 갑자기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놨을 것이다, 이 말이 이삭에게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납득도 안 되는데 이삭은 왜 이 산을 계속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을까요? 네, 아버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삭이 올라가고 있는 산 이름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라는 산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3일 길을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이동한 거리니까 대충 재보면 예루살렘 정도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다가 지금 이 모리아 산이 어딜 것이라고 추측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갈보리 산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삭이 거기를 이 장작 나무 더미를 지고 그 산을 올라간 것처럼 2,000년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를 메고 그 산을 똑같이 그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맨 마지막에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중간에 껴있는 세 개 중간에 4번째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논쟁이 많습니다. 학자들마다 너무 복잡하게 논쟁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제일 힘든 것은 손에 박힌 못, 이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칼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것 때문에 아파서 죽겠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아픈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이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게 죄이고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엔 예상치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멈출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힘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올라갔으니까 온몸에 땀이 다 젖었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쉬지도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장소를 확인하고는 거기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마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널찍하게 쌓아서 위로 올려놓은 제단이었을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들이 지고 온 그 뗄 나무들을 펼쳐놓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다음의 행동이 굉장히 돌발적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죠. 아버지가 이삭의 손을 끌어다가 제단 앞으로 끌어와서는 그 두 손을 밧줄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발을 또 밧줄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다 눕혀놓고 이제 칼을 높이 쳐들고 그 아들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반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손 쓸 틈도 없이 이삭은 제단 위에 눕혀졌을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를 아마 참아보지 못했겠죠. 그는 아마 눈을 감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나한테 100살에 낳아서 25년을 기다려서 낳아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라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줬는데 그 아버지가 오늘 왜 나한테 이렇게, 뭐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들이 오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까짓 5,000불짜리 티켓 말고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저희 부친께서 간부전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참 너무 답답했던 게 멀리 아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얼마나 편찮으신지 제대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조금 아픈 정도로 병원 몇 번 다녀오신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이제 의사가 더 이상 깨어날 수 없을지 모르니 가족들이 있으면 다 불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저도. 때마침 저희 셋째가 태어나가지고 일주일밖에 되지도 않을 때에 그 위에 둘이나 더 있으니까, 그죠? 다 기저귀 차고 있는 애들에다가 난 지 7일 만에 있는 아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막 나온 몸조리하는 와이프 4명을 그냥 남겨놓고 제가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너무 황당한 일은요, 그렇게 도착했는데 제가 좀 깜빡깜빡한다 그랬잖아요. 딱 도착을 해서 티켓팅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제 여권을 보더니 이거 가지고 못 가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권이 익스파일 됐대요. 그래가지고 영사관에 다시 올라가서 우리 여기 대사님 오셨지만 그게 여행증명서라는 걸 끊어주는데 이건 그냥 바로 끊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2, 3일 걸린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직원분이
다행히 좀 크리스찬이셨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막 정말 어렵게 해주셔서 다시 여행 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공항에 가서 그러고 비행기에 타서 갔으니 제정신이 없겠습니까? 그죠? 갔는데요. 중간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아버지의 병상에 있고 제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저한테 생겼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정말 소박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은 뭐였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 꿈이 아들이 이제 신학을 막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고 제 결혼식에도 여기서 결혼식을 할 때도 못 와보셨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아들 사는데 한번 가보는 게 아버님 꿈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고 노트북을 하나 사가지고요. 이거를 저를 갖다 준다고 늘 가지고 다니셨대. 그게 참 그렇게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 노트북을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받아가지고 안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려가셔야 되면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과 이제 제가 무슨 이렇게 흥정할 일은 아니지만 꼭 가셔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가요. 단 3개월이나 6개월만 살려주셔서 그 뉴질랜드 한 번만 갔다 옵시다. 한 번만 뉴질랜드 정말 그거 소원 한 번은 들어드리고 그러고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100살 200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 63세셨어요 그때. 얼마나 사실 소박한 기도입니까 제가, 그죠? 근데 결국은요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의사가 와서 마지막 사망 진단을 내리고 시신을 지하로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은 모여서 웅성웅성 울고 있을 때 저는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일산에 있는 백병원이었는데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혼자 앉아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랑하신다면서 도대체 왜? 내가 무슨 대단한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100년을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을 완전히 치유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뉴질랜드 한 번 고 갔다 오자는데 그걸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시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이해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좀 속 시원하게 이러해서 먼저 데려간다 좀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이거 하나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세한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왜 여러분들이 뱅크럽 됐는지, 여러분들이 왜 병에 걸렸는지,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이런 정말 슬픔에 빠졌는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말 안 듣는지, 여러분들의 사업이 왜 안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 늘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높이 쳐들고 이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마 이삭은 눈을 감고 숨을 죽이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아마 떴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의 눈앞에는 부르르 떨면서 칼을 들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선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밧줄을 풀어주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자기의 손으로 죽일 뻔한 그 아들을 지금 풀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
그 팔에 줄을 끊어주고 발에 줄을 끊어주고 칼을 내려놓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마 펑펑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저 옆에 양 소리가 들리는 것을 둘이 바라봅니다. 성경에 의하면 양의 뿔이 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붙잡아서 조금 전에 이삭의 팔을 묶었던 그 줄로 이제 양의 앞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삭의 발을 묶었던 그 줄로 또 양의 뒷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데려다가 아까 이삭이 누웠던 그 자리에 양을 올려놓고 이삭을 찌르려고 했던 그 칼을 들고 양을 내리 찌릅니다. 아마 피가 흘러서 그 장작과 제단에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삭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아버지가 갑자기 뛰어가서 양을 잡아서 자기를 묶었던 그 줄로 양들을 묶고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에 양을 눕혀놓고 자기를 찌르려고 했던 그 칼을 들어서 그 양을 찔러서 그 양의 피가 온 제단에 흘러내리고 이제 불을 붙여서 꿈틀거리며 타고 있는 그 양을 바라볼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도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 저기가 내 자리인데, 그죠? 내가 묶였던 줄인데, 나를 찌르려던 칼인데,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인데, 나를 대신해서 저 양이 죽어줬구나. 여러분, 이 엉뚱한 일이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느라고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게 믿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그것은 별것도 아니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모든 인류를 통해서 인류들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삭이 몸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지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2000년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 큰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삭이 마치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양이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나 대신 저 양이 죽고 내가 살았구나를 깨닫는 것과 똑같이 오늘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저기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렸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가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여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러니 저러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2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이었던 그 이삭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10년, 20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늘 설교, 매번의 설교가 중요하죠. 매번의 설교가 중요한데 사실 이런 특별한 설교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설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요. 정말 여차하면은 오늘 1시 반에 비행기 타고 있어야 될 뻔한 그런 상황. 그죠? 여차하면 여러분 이렇게 못 갈 뻔한 그런 상황. 그게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요. 사실 어젯밤에 저희 집에 이렇게 중요한 손님들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는데 저는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방에서 쓰러져가지고 6시부터 사경을 헤매다가 아침에 일어났답니다. 그죠?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멀쩡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마 이 말씀이 꼭 필요하신 분이 저는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할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